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47장입니다. 447장. 함께 찬송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 인도하소서. 룻기 3장 10절입니다. 룻기 3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죠. 제가 먼저 10절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에서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우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다 같이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10절 말씀을 다시 보지요.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자기를 아내로 받아주기를 요청하는 룻에게 보아스가 했던 말입니다. 보아스는 룻의 인애함을 칭찬하고 있지요.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인애라는 것은 책임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시어머니와 함께 모압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에까지 와서 어머니를 봉양하고 섬기는 책임적인 사랑을 보아스는 보고 있지요. 그리고 10절 중간에서처럼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한 것도 칭찬합니다. 이것은 보아스가 나이가 좀 있다는 의미이겠지요. 정욕을 따랐다면 젊은 자를 따라갔겠지만 룻은 책임 있게 사는 쪽을 택했기 때문에 당시 율법과 전통에 따라 보아스를 택하려 했던 겁니다. 삶의 즐거움과 이기적인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정욕적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책임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사랑은 차원이 많이 다릅니다.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사랑은 감정적이고 정욕적인 사랑이기보다는 이처럼 책임적인 사랑을 추구할 때에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이런 책임적인 사랑을 본문에서는 인애함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의 길을 가신 것, 바로 예수님의 인애하심 때문이지요. 책임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특히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에서도 보여지듯이 예수님은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신 책임적인 사랑의 의지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소중한 구원과 참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던 거죠. 보아스는 11절 중간 부분에서처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기꺼이 룻을 받아주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지요.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보아스는 자기보다 먼저 우선순위를 가진 친족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룻은 아마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겠지요. 아, 생각대로 되지 않는구나 하면서 긴장했을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단판을 지어서 그가 기업 물을 책임을 포기한다면 내가 반드시 그 책임을 행할 것이라고 룻에게 약속합니다.
그리고는 14절에서 지금의 이 만남을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사람들의 인적이 거의 없을 시간에 룻이 집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의하면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고 보리를 6대를 되어 가지고 가게 했지요. 보아스는 끝까지 룻과 나오미를 배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자초지종을 들은 시어머니 나오미는 본문 마지막 18절에서 이렇게 말했지요.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나오미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기다리자는 거죠. 앉아 있으라는 것은 기다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힘써 노력했고 이제는 그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 것에는 기다림이 필수적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행해야 할 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 그리고 마땅히 살아내어야 할 삶을 성실히 살아내고 그 결과는 하늘에 맡기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것을 기다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실패한 것이라고까지 세상은 강요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조급한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지금 당장 빠른 시일 내에 돈을 벌어야 하고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어떻게든 내 뜻과 소원은 확실하게 이루어야 하고 지금 당장 내 원하는 바대로 되어져야만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지요. 하지만 스포츠 경기에서 보듯이 최후의 승부는 경기가 완전히 종료되어야 결정나지 않습니까? 특히 야구 같은 경기를 보게 되면 1회부터 9회 말 투아웃까지 계속 지고 있다가 9회 말 투아웃 투스트라이크에서 기적적인 역전승을 거두는 경우도 보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아직도 내 인생이라는 경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아직도 경기가 진행 중인데 여기에서 좀 앞섰다고 해서 성공의 쾌감을 누리려는 것은 어리석은 거지요. 마찬가지로 좀 실패했고 뒤처졌다고 해서 내 인생이 실패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최후의 승부는 내 인생에 맞춰지고 우리가 심판의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결정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까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즉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무수한 역전승, 역전패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그 심판의 날의 승부를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의 모습으로 예측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남을 판단할 때에도 그래야 하고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도 그래야 하는 거지요. 우리는 겸손히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삶이라는 경기를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다 마치려는 것, 그것밖에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 심판하시는 날까지, 그리고 종국적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기다리면서 여전히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8절 마지막에서 나오미는 보아스를 굳게 믿고 신뢰하고 있지요. 18절 마지막에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나오미는 믿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과연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실까요? 과연 세상 모든 것을 가장 올바른 정의로 판단하고 심판하실 최후의 심판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실까요?
창세기서부터 창조의 역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오순절날 임한 성령 강림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시는 삼위일체의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100%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거죠. 마땅히 우리도 하나님의 이러한 것을 깊이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100%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길, 주님과 동행하는 생명과 삶의 길을 꾸준하게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보아스가 룻을 받아들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봅니다. 먼저 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선순위에 있는 사람과 담판을 지어야 하고, 또 이를 위해서 나오미가 믿는 것처럼 쉬지 않고 모든 문제를 책임 있게 해결해 가려고 노력하는 보아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각자의 삶을 향해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이 쉬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분명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불안함들이 있습니다. 온전치 못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되고, 때로는 실망스럽고, 때로는 내 자신의 실패 앞에 좌절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믿는 것 아닙니까? 오늘도 사랑과 은혜의 손길로, 변함없는 은총의 그 손길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이끄시며,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셔서 우리의 이 불완전한 생명을 완전케 하시고, 완성될 수 없는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길로 완성시켜 주시는 참된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펼쳐가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굳게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그 모든 역사를 기대하고 또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좋은 조건이든 힘든 조건이든 그 모든 것에 불평함 없이 내게 주어진 이 모든 삶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내게 주어진 모든 책임적인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오니 주님의 평강과 은총으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총의 손길 속에 응답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여러 고통스러운 육신의 질병을 안고 있거나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또 혼돈 속에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실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수많은 여러 위험과 또 위협적인 삶의 요소들, 또 이런저런 세상의 어두운 뉴스 속에서 불안하고 우리가 근심할 수밖에 없는 여러 사건과 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음을 믿고 신뢰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던져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의 참된 평안과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에 대한 굳건한 신뢰로서 언제나 흔들림 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견고한 믿음의 길을 걷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